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거스틴은 탐심을 필요 이상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필요 이상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탐심을 가진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6가지로 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탐심 있는 사람의 생각은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의하여 점유를 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탐심을 가진 마음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늘보다는 땅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할 때에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토마스 왓슨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얻기 위하여 백방으로 손을 쓰며 밤잠을 설치며 많은 지루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나 또는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수고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은 마음에 이제 탐심이 가득한 그러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사람의 대화 내용이 전부 세상에 관한 것일 때에 그 사람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전부 세상에 관한 것일 때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벌써 하늘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세속적인 일에 대하여 말을 하고 또 상품과 일용품에 관하여만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탐심 있는 사람의 숨결은 죽어가는 사람의 숨결처럼 강렬한 흙냄새를 풍긴다고 하였고요. 또 그러한 사람은 그 입에 돈 한 입을 물고 있었던 복음서에 나오는 물고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 이제 탐심이 있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또 하늘보다 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때 그 역시 이제 탐심 있는 마음이고 또 대화 내용이 전부 세상에 관한 그런 것일 때도 이제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한 그런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이제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둔 나머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의 것들과 헤어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건 역시 이제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나 그리스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 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에 재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그런 때에는 이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업으로 과중한 부담을 질 때 또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내지 못하고 간신히 식사할 겨를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탐욕에 빠진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으로 기울어진 나머지 세상을 얻기 위하여 그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탐욕에 빠진 것이라. 토마스 왓슨은 탐심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6가지로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또 하늘보다는 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할 때, 또 대화 내용이 전부 세상에 관한 것일 때에, 또 재산과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그런 때에, 또 세상적인 그런 사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고 거기에만 이제 몰입할 때에, 또 마지막 6번째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에 기울어진 나머지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다 감행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탐욕에 빠진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심은 이제 끝이 없지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탐심은 그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러한 탐심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필요 이상의 것, 그것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웃의 집을 탐내어서 불의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계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는 것, 그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또 남의 소나 나귀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소유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탐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는 탐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에 그것이 대단히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범죄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각종 풍성한 실과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실과를 탐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탐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거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합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였고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은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하부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이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합은 부자였고 또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제일 되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자 그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합은 그의 사악한 아내 이세벨의 모략으로 그 포도원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가장 무서운 그러한 것입니다.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탐심을 금하고 있고 그리고 경고하기를 그렇게 끝없이 모든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의 끝에는 이제 멸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탐심의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라고 했고요. 또 죄가 장성해지면은 이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탐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10번째 이 계명은 바로 이와 같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탐심을 금지시키고 제어하고 억제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 탐심을 이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고요. 우리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상상까지도 무엇이든지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욕망, 탐심을 오늘 이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심을 금하는 10번째 이 계명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10계명을 볼 때에 그저 이 10계명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을 명령하는 그런 법으로 또 계명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이 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이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제어하는 그런 율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10계명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살인하지 않았다.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다. 또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 마음속에 악한 욕망, 즉 탐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단지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계명들만 발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무지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 설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의 밑바닥까지 살피시는데 필요한 날카로운 체열침, 여기 체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를 뽐는 데 쓰는 주사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를 뽐는 데 쓰는 주사침, 그것을 체열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의 밑바닥까지 살피시는데 필요한 날카로운 체열침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조차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의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 탐심을 금지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까지 다 금지하는 그런 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요약해 주실 때에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마음의 미움과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또 마음의 악한 정욕과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마지막 그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의 악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욕망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불신자라 그렇게 일을 하고요. 불신자는 결코 마음의 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서만이 마음의 탐심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신자들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탐심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상황에서든지 항상 자족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에서든지 항상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배워야 되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소유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책도 저술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왕으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라질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허무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면은
마음에 있는 무서운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부여는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킨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땅에 고정하여 살면은요, 이 땅의 것들은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는 것이고 또 낡아져가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초라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부유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그 마음에 탐욕을 품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또 자상하게 그렇게 이제 돌보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의지하고 붙든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는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탐심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탐심을 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고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은 탐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5가지 내용들을 실천해 가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끝없는 탐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삶이 나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경우라도 그 경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필요 이상을 갈망하는 것, 그거 바로 탐심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러한 무서운 악한 욕망, 탐심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탐심을 버리고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탐심은 끝이 없고요. 이것은 대단히 악한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탐심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웃의 것을 탐내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탐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모두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